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당장에 숨쉴 공기를 의존해야 하고 마셔야 할 물과 음식을 의존해야 하며 두 팔과 두 다리를 의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존하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부족하면 반드시 사람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드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선물처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참되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그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왜 이런 걸 만드셨는가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믿음이며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거해 버리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려줍니다. 마실 물과 먹을 양식,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부터 해서 그들이 의지하던 사람들까지도 제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당시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직업과도 같습니다.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의지하면서 세상을 잘 살아보고자 했던 것이 남유다가 의지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 중에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단지 먹고 마실 것을 의지하고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이 마치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 백성에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셨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했고 내가 이루었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며 일용할 양식조차 공급받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고 기도를 직접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만을 내가 잘났다, 나 자랑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을 보면 보통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은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 그거 역시 교만이죠. 이것은 적극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교만의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서 7절까지는 누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가, 통치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소년들, 아이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겠다 합니다. 5절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된다 하십니다. 6절에 겉옷이 있는 자에게 통치자가 되어달라 하는데 7절 말씀에 그 사람은 양식도 의복도 없어서 자신을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합니다. 즉 이 말은 결국 남유다에는 참된 통치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던 남유다의 왕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소년들이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려도 될 정도로 남유다에는 지혜롭고 참된 통치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자 남유다는 그 누구도 나라의 통치자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곧 그들의 신이며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통치자로 모시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통치자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통치자를 세우려고 한들 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다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절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 이후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던 인간 사울 왕은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는커녕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역시 인간 왕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뒤에 이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은 더욱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의해 다스려질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의지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남유다의 모습이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거역하는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복이 있으며 그의 행위의 열매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의인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통치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참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은혜대로 행한 수고의 열매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행위가 곧 그들에게 심판의 보응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도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를 세상의 물질에서 혹은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마시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직업 또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 했던 그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제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통치자로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로 돌이키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 의지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